할렐루야. 2014년 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버려진 의와 인과 신을 찾아라. 다시 얘기하면 회복하라. 다시 얘기하면 덧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제목부터 버려진 의와 인과 신을 너희에게서 찾아라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는 정의를 찾아라. 그게 아니고 행하라가 아니고, 응? 버려진 정의를 찾아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버려진 정의를 내 안에 잊어먹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버렸던 정의를 찾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덧입어라. 덧입어라.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본질을 놓치면 얼마만큼 이것이 성경의 기초가 되느냐 하면은, 어제 경기 노회에서 제가 목사님들 한 20-30명 계신 데서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증거 드릴 적엔 어떻게 증거한지도 내가 몰랐어요. 그래 내가 새벽에 어제 증거된 말씀을 다 1시간 다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구나.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까 김용태 노회장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저와 사모님과 부목사님이 저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해 주셔서 은혜 받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길 목사님 찬조와 준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때가 밤 9시 55분에 메시지가 왔더라. 또 이희연 목사님이라고 어제 박석봉 권사님 애손자 찾아가는 바람에 옷을 하나 사러 이마트 가서 다니다가 이희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부인하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는 내일 방콕인가 어디 방글라데시로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고 의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영안이 열리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고, 그 목사님들과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말씀이 교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몰랐는데, 야중서 감동 따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두 시간에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10시간 이상은 전해야 돼요. 의가 뭔지, 인이 뭔지, 신이 뭔지.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린 사랑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깨달을 때 인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파워,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순간에 증거되는 건 아니로라도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최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려면 무엇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요. 아들 하나 된 아들을 너를 위해요. 세상에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가 흘린 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면서 깨달을 때 내가 그 다음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참으로 입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비천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 이상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그 본질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경외하고 또 나만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들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저를 사랑할 권세뿐이 없다. 사랑하려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 꽃으로 위해서 죽었다면 꽃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착해서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라고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 안에는 여기서는 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의라고는 옳다, 정의롭다, 떳떳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넌 의롭게 왜 못 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첫째로 너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흑인이로 났어. 근데 흑인은 백인 속에 못 살아. 그래서 흑인의 얼굴을 벗고 백인을 만들려면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본연에 처음부터 의가 없었어.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너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선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무엇을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 이혼만 해도 훌륭한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의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그냥 의라고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해창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는 이 의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 없으니까 정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그한테 너 왜 정의롭게 안 살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의와 정의와 거룩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내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초된 성서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시편 51편. 그래서 무한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안 졌을 때부터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무슨 의가 나옵니까? 그런 존재한테 너 왜 의롭게 안 사니? 그렇게 물어볼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우리아라고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부인은 간통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처녀와 과부는 괜찮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데 그럴 적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느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나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본질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의가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메시아적 사상, 바로 오시리가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요번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말은 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이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뭐를 명했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입에서 그대로 사랑이 선포되고 100% 이루어진 그분이 오실 것을 메시아적 사상을 다 이 구약했던 이 사상을 놓치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지만 그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 그 예수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와 동행만 하면 내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모세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도 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을 보십시다. 뭘 깨달았느냐? 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정의롭다 그런 단어 쓸 수도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도 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참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한 후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아담한테 넣어준 다음에 바로 아담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게 찐 후에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돼서 생과 새 땅을 물려줄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지 할 만큼 의인이 없었던 것이 처음부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있는데 화영검으로 둘러싸놓고 화영검은 율법으로 막아놓고 율법을 통하여 깨끗하게 진 자는 이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가다 보면 율법에 걸려서 죄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기시고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의롭다 인정받을 때에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는 원래 이 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보는 눈이 기초서부터 흔들리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나는 존재가 어떤가.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비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너 왜 불의하냐고 물어본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아담의 죄를 무화과 잎으로 가려줬던 하나님. 그 책망을 안 하신 거예요. 원래 너는 존재가 그런 거야. 지금 그러기 때문에 너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 있다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어. 우리 성도님도 이런 거 영원히 열리 알아요. 아담 안에는 원래 지금 의를 버렸다는 이 의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셔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려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준 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기초를 좀 확증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두 번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상 준 게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 번도 준 데가 없어요. 아담은 받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굴 통하여 주시려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십시다. 어디로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응? 이 은혜가 뭐냐?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이게 뭐 나타나냐? 생과 새 땅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응? 뭐예요? 썩지 않고 그다음 뭐지?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 하늘에 둔 그 기업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아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 해창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도 기초를 여기다 두지 않냐면 전도총 목사님 써오신 그 책에도 첫머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나라고는 존재가는 분명히 여기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욥기서 15장 14절을 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15장 1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데 깨끗하겠느냐? 이 안에서 난 자가 무엇이건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자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이 하나님 말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을 안 믿고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 없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이 누구를 죽였느냐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랬더니 자기가 옳은 행실로 긁고 가던 그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 마른 거예요. 원래 너는 의도 없고 정의도 없어. 그래서 의를 행하지 말고 이것을 덧입어라.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몰라는 베드로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주시려고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랬죠. 이게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시골에서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 흘리셔야 되는 원리가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몰랐는데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를 만나고 나서 예수 죽음은 만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라구나. 그래서 율법은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는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는 의인이라. 이 의의 본체를 사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이것을 또 깨달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막 주고 있을 적에 영광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엎드려서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붙잡고 빕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압니다.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세례를 줍니까? 예, 너는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모든 정의가 아니에요.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이걸 정의라고 하면 다 고쳐나가야 돼요. 성경에는 의에 다 정의로 붙어나가야 돼요. 맹목적 기분대로 성경 쓰면 안 돼요. 모든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다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십시다. 한 구절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따라서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하루를 얘기하신 건지 일주일을 예시하신 건지 한 달을 얘기하신 건지 세례 요한이 알 때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계속 설계하신 것 같이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깨닫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여기서 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와 이해는 그 안에 있는 말이 있던 거예요. 예? 하신데 이해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는 누가 받느냐?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따라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뭐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의인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세례 받으셨게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느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짊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죄,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덩어리에 하나님이 짊어놓으셨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단번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단번에
그가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죄가 씻어졌다.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이게 계약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세례한테 빨리 난 무거워 못 살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 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이 너희들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너희들이 기도를 성령이 하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하나님 지금 기도하신다. 시브리서 7장 26절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왜 기도하신다. 그 기도가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제3 백성의 죄를 다 당신의 죄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후서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물어봐도 그건 내 잘못이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내 잘못이하고 그냥 밤벙어리 같이 죄 없는 이가 우편좌편 강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왕 짊어졌으니 저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하며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를 깨달았느냐? 눈물이 번복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구나. 내가 영원 불멸의 지옥 갈 것을 저분이 짊어졌구나. 벌벌 떠는 심정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세례를 쳤다가 이것이 모든 정의가 아니에요. 모든 의를 이루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말씀은 말씀대로 푸는 거예요. 기분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한눈에 볼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의인이 없는 무슨 정의가 나옵니까? 응?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찌 정의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의를 예수의 피로 그냥 덧입은 거.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상에서는 예수 피 외에는 의가 안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 무한감사. 그리고 여기서 선행을 내가 좀 베풀어도 이것은 내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셔서 의를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영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신이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그 이가 너희 안에는 영, 의를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이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정의라고 썼어요? 정의가 아니고 그냥 의예요. 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성경 푸는 것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의, 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 의가 있다고 정의를 몰고 갔더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의를 버렸느냐, 인을 버렸느냐, 신을 버렸느냐 하면서 약대는 버리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렸더라. 이런 본질도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인간 안에는 정의는
집어넣고 하는 것이 의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네가 사랑을 할 때에도 이 의, 예수 피로 거듭난 의가 없이 네가 사랑을 하면 네 몸을 불살릴지라도 꽹거리 나는 소리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어젠 더 많이 선포해서 1시간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5분 3분 설교한 것 같더라고. 어저께만 내가 새벽에 다 들어갔어요. 뭘 잘못했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신다고 내가 혼자 참 씁쓸했었는데 야중에 목사님들 개인이 만날 때 한 목사님은 이제 의를 알았습니다. 또 뭐 목사님은 최고의 설계 같은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생명은 알든 말든 생명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이 의라고 하는 본질을 좀 놓치면 성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의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그냥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실 것을 예견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만인간의 죄는 완전히 씻어지고 그 죄가 누구한테서는 예수님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몸 안에는 이 죄인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지상에서 없어지고 공중것에 없어지고 죄는 있으나 인정치 않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죄가 파멸로 없어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 죄가 누구한테서는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주기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은 100%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인의 손으로 죄인된 예수님한테 죄를 덧입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다. 그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의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인의 손으로 죄인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그 후에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이거 없이 살으면 공자맹자가 부활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의인이 없다. 요한복음 8장 23절 한 거 보고 맙시다.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선악과의 관계없이 이런 존재예요. 이것을 점점 믿음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요. 선악과라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법칙으로 죄를 알고 죄가 무거우면 예수 앞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로운 법, 십계명이라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법도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형제를 나가라 하면 살인자다. 양심의 법까지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 우리를 죄로 잡아놓고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죄로 잡아놓고 있어요. 선악과는 불순종으로 죄를 잡아놓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 법으로 우리를 묶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단번에 의로워지는 법칙을 깨달으라고 묻고 있다. 한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2절.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선악과나 율법과 양심의 계명에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이것이 예수 피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의 행이 아닌 거예요. 행한 불량막 옷을 입히면 하나는 팔 잘라내고 조금 의외가 했으면 또 다리 잘라내고 그런 옷을 입히는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완전히 입혀놓는 거예요. 따라 입혀놓고 의롭게 살아라. 그래놓고 안 살으면 매를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니라. 아버지가 너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면은 더 공경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톡 나가는 이런 참으로 이 순복음이라고는 번지를 좀 놓치는 날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빠지면서 열심히 내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다. 또 요만큼 채주면 뚝 떨어졌다가 들락날락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진리를 단번에 여러분 깨달으면 내 안에는 영생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 내 손에서 너서 뺏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생으로 옮겼느니라. 본질적 신앙이 여러분을 정착되면 하루 믿고 천국을 뻥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믿고 영생은 펑 터지는 거예요.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은 일회성이에요.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은 연속성이에요. 영접할 때 영생 두르는 거예요. 영생 두르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게 구원과 제3이 연속되는 거예요. 영접은 일회성이에요. 시집은 한 번 가는 거지 3번, 4번 가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접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리라. 일회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 행이 아니고 그냥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성경 다 그렇게 의로 써 있어요.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면 이 영안이 얼마나 강건한지.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생명이에요. 육신의 사상을 하자면 살려주옵소서. 평생 살려줘. 그래 끌려가다 죽는 거예요. 나는 사상이 죽음이 없다.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가 내 거야. 육은 벗어줘. 그게 내 거야. 그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가 이 말씀을 참 설교하면서 죄송한 거예요. 새벽부터 무슨 죄인이라고 그냥 1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 얘기했고
하나님이 설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너무 많이 해도 도망가면서 도망가며 백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도망가면서 가버나움에 있다가 도망가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이 생명력이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수술하는 의사가 시간을 맞춰놓고 오버데도 해놓은 거예요. 2시간 됐으니까 덮을 수가 없어. 2시간 반, 3시간도 살리려면 해놓은 거예요. 이런 영적 파워가 없이 어떻게 설교를 시간에 맞춰서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변명이 아니라 설교자가 더 힘든 거예요. 듣는 사람보다. 설교 이렇게 한 번 해고 나가면 밥이 안 넘어가고 걸음이 안 걸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설교할지는 모르지만 이 한 번 설교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고 죽은 영혼을 팍팍 살리는 거를 설교를 해야겠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2014년도에는 한 사람이 새벽기도 와서 예수 믿어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